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인의 밭과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대입해 보고 싶고 그래서 주인공처럼 멋있고 강렬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왕의 역할도 해보고 싶고 주인공의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영화는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소재로 영화의 주인공을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대통령은 엑스트라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 그러나 백악관에서 일하는 어떤 한 직원의 감동적인 이런 스토리들이 영화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배역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가장 높은 왕은 일찍 죽고 엑스트라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양반집 가문이었지만 몰락하고 허울만 남아있는 관상쟁이,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연료를 누가 많이 받았을까요? 왕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관생쟁이라고 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 출연료를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출연료를 많이 받고 또 훌륭한 배우가 그 일들을 맡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주인공인가 엑스트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무슨 역할을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당시 조례교회에서 그들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분쟁을 일으키는 말썽장이에 해당되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밭과 집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사회에서 농경 사이에서
밭이 있으면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으면 밭이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고 존귀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분쟁이 일어났고 싸움, 그 다음에 파당이 막 벌어지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육에 속한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례한 처사이고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거룩한 자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그 영적 어린 아이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인간의 집, 단순한 그런 인간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원이 있겠습니까? 낡은 집을 짓고 비바람을 막아내는 것도 힘겹고 초라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 집을 인생은 평생에 걸쳐서 쉬지도 못하고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었다 생각하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 비천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싸움을 했고 영적 교육에 매진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 그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처럼 그들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아볼로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대들보로 기둥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집을 잃고 방황하고 서러워서 탄식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때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에덴 동산을 자신의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성부와 성령과 늘 함께 사역하시면서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집이 없으면 인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집은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곧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느냐, 자신의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문하였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죽어서 다시 부활되어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지어지면 너희들은 그 성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그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밀쳐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인간적인 삶은 너무나 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집이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집이 내려온 거야. 천국이 내려온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다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죄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시는 거야. 그리고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몸을 깨트려서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바로 내가 성전인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너져야 된다.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그 성전이 깨트려지고 타락하고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집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금으로 장식을 하고 견고한 재료로서 든든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 그 빛이 바래고 그 견고함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집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예수님의 몸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존귀한 영광은 인간이 지은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들에게는 야단을 치고 꾸짖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해도 그냥 놔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로서 시기하고 다툴 때 불로 연단하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들은 이제 천한 신앙생활과 다투고 거기에서 정죄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집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 영적 수준에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자들은 지위와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지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사느냐 엑스트라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주인공으로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진 자는 주인공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모두 다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영화 감독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이든지 간에 다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자로서 인생은 엑스트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엑스트라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란 인생을 비천하게 살아도 지위가 낮아도 결국 엑스트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하나님의 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사는 집이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집 한 채를 만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제한적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면 인간은 손으로 지은 집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집에 대한 욕심도 자랑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 집이 있어도 없는 채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이 큰 집이라고 하더라도 천국 집에 비해 보잘것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장 가련한 것은 이 땅의 집을 사모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하룻밤 자고 지나갈 허름한 여인숙을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5성급 호텔, 7성급 호텔에서 잠을 잤으면 그 호텔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호텔이 나의 소유라고 하면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성도에게 영원한 집을 주신, 하나님의 집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찬란한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인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깨트렸습니다. 편안함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기 위하여 죄 많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깨트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자기의 몸을 깨트려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의 비전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랑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집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자기의 상을 하나님께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영성의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성이 높아지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녀의 신앙을 다른 데 맡깁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에는 시스템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며 그에게 하나님의 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수고에 대한 상을 주시고 나의 수고로 인하여 그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고 부모의 영혼이 살아나고 형제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쳐버린 한국교회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낮고 천한 자로 떠돌아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엑스트라 인생으로 살다가 세상의 지유한 고함한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사모하면서 살다가
기욱으로 떨어지는 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고 존귀한 자로서. 여러분들, 바울이 뭘 가져서 부유한 자였습니까? 아볼로가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훈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들은 헐벗어야 했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그들은 심고 물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가장 존귀한 자다, 그들은 상을 받은 자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들어간 자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길에는 영광스러운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온몸과 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영적 인도자가 되어지고 영적 가이드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달은 원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발하면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나타날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 어린 아이, 그래서 분쟁하고 시험 들고 시기하고 다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의식주에 대한 것, 우리의 지위에 대한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살려달라고 하루 3번씩 때를 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다니엘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집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둘러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구하지 말고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지위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엑스트라로 살아도 돼. 부자로 살면 더 되지 뭐. 여러분들, 이건 노예의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자랑하지 못해요. 예수를 자랑하지 못해요. 자기 손으로 지은 집, 자기가 살지도 못하고 분쟁거리 될 수 있는 집, 그것만 자랑하다가 예수 자랑 한 번도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 이거를 사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자랑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허물어질 집을 짓느라고 평생을 분쟁하고 다투었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이 지은 집이라고 자랑하면 그 집과 함께 허물어지는 인생을 살고, 천국을 주신 것을 자랑하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존귀한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맛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발버둥치며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모르니까 인생의 손으로 지은 집에 목매여 살았던 이 모든 미련하고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진실로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집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제 내 지은 인생에 허물어지는 집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집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내 눈이 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너무나 기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심고 물주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